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 정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이어받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최윤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실래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기에 계신 것이 복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여기에 지금 계실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영상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시죠. 지금 우리가 함께 6월 첫날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첫 시작을, 첫 새끼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과 같이 6월의 첫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6월을 시작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 먹는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는 그 건강,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지는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면 누가 거마비라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오면 함께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왔는데 딱 와보니까 나 혼자네. 아무도 없고 나 혼자면 그래도 목사님은 했을 거니까 딱 나와봤는데 저하고 둘이서 드려야 되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시험 들기 딱 좋겠죠. 어디에 눈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서로 얼마나 멋졌고 그러겠냐마는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있으니 혼자가 아니고 저기에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청년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환경 내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교회에 나왔을 때에 이렇게 환경이 편안하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새벽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언제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시는 복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하나라도 빠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 있고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도 이 자리까지 나올 건강이 없으면 여러분 못 오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5월 한 달 부모님 신방한다고 제가 요양원도 많이 다니고 어르신들 신방도 짬짬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적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주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적습니까? 그분들이 저나 여러분을 모르는 분들입니까? 단 한 가지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가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곳까지 나올 건강이 없네. 이것이 사실은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도 만나게 될 상황이라는 사실 속에 우리는 복음을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면 우리에게는 그 건강이 있고 이곳까지 여러분 나올 힘이 내게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힘도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나오기가 싫습니다. 어휴, 내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해? 아우, 나는 졸려서 그거 못해요. 아침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뭐 놀 수도 있고 일출 본다고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산행 가면서 건강도 있고 힘도 있는데 내가 새벽 기도 드려야겠다라는 믿음은 없어요. 건강도 있고 힘은 있는데 내가 새벽 기도 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럴 건강이 있고 그럴 힘이 있고 그래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고 그러고 싶은 사랑이 있고 그러니 여러분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 이 복이 오래 영원이란 말은 제가 거짓말이니까 못하겠고 오래 주님 나 부르시는 그 직전까지 주님 나 부르시는 그 직전까지 이러한 복을 가지시고 이러한 복을 누리시고 이러한 복으로 꽃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이러한 복을 내가 받고 이러한 복을 내가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러한 복을 6월달 우리 교회의 표어와 같이 이러한 복, 이뿐 아니라 모든 하늘의 복,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축복을 세상적인 것이라도 다 이어받게 하는 성도가 내가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는 성도, 복을 이어받게 하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나누어 가지는,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 각오가, 다짐이, 사명이 이 시간 6월을 시작하는 첫 시간 저와 여러분이 또한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복 받으려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으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복이 되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스라엘 민족을 신의 산에서 부르실 때에도, 그 모든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모든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에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복 못 받은 사람들처럼 복 받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 복이 되라고 하셨죠. 이미 우리들은 복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내게 있는 복을 그 사람들도 이어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더 위로 올라가면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땅을 경영하라 라고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하나님 맨 처음 사명 주실 때에도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경영하라는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이 땅에 네가 복이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 그 자체,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라는 말이었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또 복이 이 세상 끝날까지 땅끝으로 가서 복이 되란 말씀이에요. 월요일 새벽이면 빠지지 아니하고 한 5분 새벽 제단을 드리는 분들과 더불어서 월요일 새벽이면 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월요일 새벽 제단을 다른 이에게 바쁜 일정이 스케줄이 있어도 월요일 새벽 제단을 제가 이렇게 다른 분에게 이렇게 넘기거나 하진 않아요. 그 기도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교회에 보면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 월요일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을 다른 분에게 맡기고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래도 되죠. 왜냐하면 주일날 새벽부터 계속 사역을 하고 하니 좀 피곤하기 때문에 월요일 새벽 기도는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맡기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날 쉬면 쉬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 새벽 제단은 내가 꼭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옛날부터 저한테 있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새벽이 되면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교우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 2시간 정도 뒤면 그분들이 이제 잠에서 깹니다. 그죠? 6시 정도면 잠에서 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3-4시간 후면 아침 먹고 비로소 학교를 가고 어린이집을 가고 회사를 가고 자기 일상을 시작을 해요. 세상에서의 자기의 삶을 시작하기 직전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는 분들과 함께 오늘 6월 첫날이라고 우리가 월삭 기도회, 겟셀만의 기도회를 드리는 것처럼 월요일 새벽이 되면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될 여러분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정말 복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월요일 새벽이면 늘 한단 말이죠. 그때 제가 빠지지 아니하고
제 기도 속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도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 주간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이 되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게 하시고, 이번 주간 우리 교우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통해서 주님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월요일 새벽이면 드려요. 그러니 여러분, 6월 한 달 우리 교회의 표가 개인적으로는 제 가슴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꼭 이루어내어야 할 제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6월 한 달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는 성도예요.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복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고 복을 주려는 사람이에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구별된 의식, 영적인 권위, 도덕적 우월감 속에서 여러분 꼭 그런 마음 가지고 사세요. 내가 이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다른 사람이 여기 있지 않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복을 만나는 것이고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받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영적인 우월감, 도덕적인 우월감, 그리고 다른 사람은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복이 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복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희들의 복이라, 가족들한테 내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는데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정말 복이 되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신다면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 일을 통해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이다. 내가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 죽지 못해 하는 게 아니고 씩씩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이 되어지는 방법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좀 이런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방법이요. 베드로전서의 표현과 같이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또 우리와 함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회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늘 그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그 복, 여러분, 그 복을 언제나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된다. 다른 건 다 여러분 아시고 좀 이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 절 한 절로 읽어보긴 할 테니까. 그런데 이거 동정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동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동료의식을 가진다라는 말이에요. 동료의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친구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하더라도 동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북한에서 많이 써서 이제 우리나라는 안 쓰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을 딱 폈을 때 동무야 놀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친구야 놀자, 영수하고 철이가 바둑이하고 노는 장면에서 고등학교 1학년 책에 국민학교 1학년 딱 책에 보면 첫 내용이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무야 놀자, 철수하고 영희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바둑이도 한 마리 나오는 게 국어 시간 첫 장면이었거든요. 동무라고 하는 말, 저는 그 말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가 누군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이 동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좋은 단어예요. 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동지라고도 하죠. 같은 곳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사람.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 교회에 함께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동무들입니다. 동지들이에요. 같은 뜻을 향해 같은 일을 하여서 같은 일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서로를 돌아볼 때에 가장 큰 개념이 이거예요. 동정하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길을 향해 달려가는 동무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괜히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는데, 그것은 자잘한 개인적인 어떤 지나가는 감성들이고,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개념은 우리는 동무라는 거예요. 같은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실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줄다리기를 하는데 운동회가 되어서 줄다리기를 하면 양편의 사람들이 30명씩 쭉 와가지고 동아줄을 잡고 호루라기를 훅 불면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와 함께 그 줄을 잡고 땡기는 사람들은 다 우리 동무 아닙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일단 힘을 모아 줄을 잘 당기는 것이,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구령에 맞춰 줄을 잘 당기는 것이 중요하지. 저 사람이 내게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옆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당기는 줄을 놓을 겁니까? 느슨하게 하나요? 방해할 겁니까? 어깨로 막 치고 넘어뜨릴 건가요?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줄다리기 하고 있으니까. 동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 동무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만 하더라도 누구를 보든지 애기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동정해야 할 사람, 동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큰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동무이니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라고 하죠. 우리는 동무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참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지금 잘 묵상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지어주고 저는 여러분을 지어주고, 여러분은 서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는 동무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9절 화면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죠? 어려운 말일 뭐 이렇게 있지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2절에 어떻게 된다?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나 너나 다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이다. 함께 지어져 가는데 필요해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를 지휘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예배 때 꾸벅꾸벅 인사를 하는 거고, 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분은 시간 맞춰가 주방으로 올라가는 거고, 저는 설교를 하는 거고, 어떤 분은 앞에서 그냥 토요일 밤 늦게까지 그냥, 토요일 저녁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놀기 좋은 시간.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 밤만 되면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딩딩딩거리, 제가 5층에서 시끄러워 죽겠네. 그렇게 해서 연습하는 찬양대가 있는 거고, 전도위원회가 있는 거고, 복지위원회가 있는 거고, 친교위원회가 있는 거고, 구역장 강사들이 있는 거고, 기관장이 있는 거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우리를 함께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보면 에베소 3장 6절,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에베소서엔 되게 많이 나와요. 에베소 3장 6절, 그래서 어떻게 되라고요?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에베소 3장 6절,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죠? 함께 복음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홀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의 세 가지 비밀.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선한 뜻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는 해야 되는 것을 나오고 9절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나오죠.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한 것이 모여서 복을 이어받게 하는 성도가 되고, 복을 이어받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이라는 말이 여러분 대단하고 큰 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선교가 그런 것만 소명이 아니고, 불러서 주신 명령, 나를 불러서 주신 명령, 불러서 너 이거 해 라고 한 게 소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복을 이어받게 하는, 복을 나누어 주게 하는 사람이 되기는 것이라고 우리의 소명을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명이 여러분 딴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소명은 뭐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끝까지 읽어보면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 6월에 이루기 위해서 6월달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8절에 나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9절에 나와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고, 복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뭔지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성경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 보실 텐데 이거 뭐 설명도 필요 없어요. 뭐 다 아는 단어니까. 먼저 로마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쭉 나와요. 여러분,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읽으면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실까요? 4절 보실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동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무된 사람이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뭐죠?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자의 어떤 재능대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9절부터 보실까요? 해야 되는 거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어떻게 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풀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 여기까지네요. 너희를 이건 좀 이따 읽을게요. 13절까지 하고. 이게 뭡니까?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끊어서 나는
집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럼 난 직장 가서 어떻게 할까? 나는 친구들과 어디에나 가족들과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들을 어떻게 내가 이루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열심인 거예요. 듣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으나 내가 정말 복을 이어받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은 오늘 로마서 12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 절 한 절을 이루어낼까 고민하고 순종하고 성취하고 살아내어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복을 이어받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지금 읽고 여러분의 지금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6월 한 달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우리 그러면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음 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뭐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사소한 것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복수하지 말아라. 20절. 그런데 반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을 거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복을 이어받게 하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6월 한 달 도전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이 없어서 다 복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복 받는 자라 사람이 있다 그러고 나에게 복 받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복 받을 자리가 있다 그러고 복 받을 방향이 있다 그러고 복 못 받아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복복거리고 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미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뭐가 되라? 복이 되라.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되라. 그래서 누구라도 나로 인해서 다 복을 이어받게 하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앞으로도 더 잘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붙잡고 6월 한 달을 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이루어 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